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세간의 염려로 마음이 눈을 똑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주도도 한 60만 명 인구인데 6천 명이 벌써 넘어섰더라고요. 100명 중 1명 정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도 제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전염병,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은 그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보통 종말 현상하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야 늘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는 우리 경각심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7.0 넘는 지진이 또 일본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그 현상에 대해서 재림이 가까웠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그와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대목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교회의 현실 보게 되면 재림에 대한 고백은 해도 별로 경각심은 없는 것 같아요. 재림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재림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강한 재림신앙은 아닙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아니고 빨리 이 세상이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통을 그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도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곤 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재림 신앙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일단 부활이 없고요. 죽은 자가 우리 믿는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신앙이 없고 더더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도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재림신앙이 이렇게 희미하게 됐는가, 퇴색하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이론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 세대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또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믿다가 죽을 때 오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요. 마치 양치기 소년같이 온다 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후서 한번 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7절까지인데 우선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아니 주의 강림이란 말이 어디가 있느냐? 아니 세상을 봐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세상이 망한단 말, 세상이 없어진단 말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들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상도 얼마든지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 시대에는 더더구나 재림에 대한 부인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역사는 진보하고 갈수록 발전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한꺼번에 없어지고 재앙이 올 수 있느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요, 확실히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훨씬 편해지게 되고, 뭘 좀 이렇게 손빨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한국만 해도. 또 마르는 기계가 제일 중요하죠. 최첨단으로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마르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는 진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여러분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니까 찰스 다윈이 생각나잖아요.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진화한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은 절대 진화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살기 좋게 되었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인격이나 속마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고 더 악화돼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살만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살만하게 되고 그러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실제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마 이게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월 21일 정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버티려 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근데 그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제7안식일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한 150년 가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정해가지고 이 문제는 뭐냐면 날짜를 맞추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 사람이 그 날짜 정해놓고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는 그때를 위해서 모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분 맞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한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밭을 매다가 두 사람 중 하나는 들림받고 그 중 하나는 이렇게 버림받게 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또 이런 거예요.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충실한 과정 가운데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면 우리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알고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그때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재림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요. 이런 것들이 소위 재림 신앙을 교회에서 이렇게 후퇴시킨, 희미하게 만든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어디 말씀을 좀 보시냐면은 21장 3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내 말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2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멸망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5절부터 쭉 시작하게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8절에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궤변, 또 과대망상증, 사기죠 하나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 중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하라.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초점 맞추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고 그 이하 읽어보게 되면 심지어 가족들도 오해해서 넘겨줄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명하신 사명적인 삶을 계속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불렀다 그 말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난케라고 말해요. 아난케, 숙명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거저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숙명적으로 만나 살다 보면 내가 자녀를 낳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것도 숙명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마치 사막을 지나는 낙타가 짐을 지듯이 우리 인생은 험한 인생 같지만 다 자기들이 꼭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숙명이란 아난케라는 말은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걸 내려놓게 되면은 우주가 무너지듯이 내가 그 일을 놔버리게 되면 내 인생도 무너지지만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죠. 하나에.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보게 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25절부터는 다시 반복되지만 1월 성리시는 저 하늘에서는 이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도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징조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잠깐 옮겨놨는데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징조가 있나 시작.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게 되고 땅의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인용을 했는데요. 고대 사상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원소로 다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땅의 원소들은 전부 불에 녹아버리게 되고 이
그동안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실체를 전부 드러날 것이다. 드러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불타 없어진다 이런 뜻도 돼요. 전부 불살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인자의 재림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오늘 어깨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송 앞부분에 찬양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게 되면서 천사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 다 불러 모은다. 이것입니다. 그때에 그날을 준비한 자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것이지만 그날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혼절한다. 기절해버린다.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9장에서도 말씀하시길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장사하고 산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날에서 아무 개념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버림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만다. 외적인 삶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 죄를 특별히 지어서가 아니고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사느냐 그냥 막 사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비유를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모든 나무까지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전제 조건은 항상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를 이렇게 썼는데, 자 나무들이 싹이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깝게 된다. 이제 지금도 이제 봄철에 다가오고 있지만 뭐 이렇게 꽃샘추위가 설령 잠깐 왔어도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봄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꽃망울이 지게 되고 꽃이 피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여름이 가까웠다고는 알게 돼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당장 현재 역사에서만 봐서도 역사의 현실만 봐도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모든 역사에 사실 항상 있었습니다. 종말을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His second coming is always 항상 가까웠다. 항상 가까웠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날짜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누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과대망상적입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을 때 이상한 건요.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윌리엄 밀러 최초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한 그 사람 말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정직한 광신자다. 그거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직했어. 그런데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광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광신자.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오늘 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하게 되면 이 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진단 말은 뭔가 짓눌려진 상태를 말해요. 그 대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 그 말의 반대 의미는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까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관심사보다 너무 세상적인 관심사에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이란 말은 원래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목숨의 연한 시간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재물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재주로 번다고 하지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건강도 받은 겁니다. 소유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걸 낭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고 마지막 날 가면 평가를 받는다고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 충만과 반대 개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정신, 또 세상에서 계속 떠들어야 되는 여기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복음의 지배를 받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너무 세상사에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되면은 세상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을 염두에 두고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맡겨진 일을 떠나서 다른 거 하게 되면 그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림은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가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과 재림이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재림이 별로 와닿지 않게 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게 되면 돼요.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죽음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50년 후에 여기서 계속 살아남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예림자매는 뭐 좀 예외겠다마는 조금 길게 잡아야 한 70년, 10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강압하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건 일시적이고 지나간다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사실은. 그 죽음과 더불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과 더불어서도 계속 존재하는 것에 목숨 걸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죽을 줄 몰라, 내일 죽을 줄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고, 다만 죽음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꾸.
그 지난주에 그 소천하신 그 이어령 박사님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호였지 않습니까? 20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국의 문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던 일 중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이핑으로 마지막에 글이 안 써지니까 타이핑으로 글 남겼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저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 죽음에 대한,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 말로 죽음을 기억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이제 착착착착 승리에 도취해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영국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 예배당 중에 캔터베리 성전이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주교들으로 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성직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캔터베리 성당의 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교가 되면 이제 이런 예배당 의자가 있잖아요. 아주 큰 위엄을 갖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쪽에다가는 그 전에 이 주교를 맡았던 사람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조각상을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완전히 벌거벗은 시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조각상을 해놔요. 그러니까 한때는 저렇게 영예롭고 우아하고 성스럽게 살았지만 너도 죽으면 똑같은 시체가 된다 하는 것을 의자 위 아래에다가 이제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각상에 보게 되면 구더기들이 나와가지고 파먹고 있는 그 구더기 조각상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롭게 우아하게 살았어도 결국은 저렇게 된다. 이걸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칩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아래쪽 그림은 없어졌다고 합시다. 한 인생에서 성공한 곧장 그 장면만 주로 조각상으로 남기는데 뭐 15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조각상이 양면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죽음이나 재림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재림 신앙은 대부분 단순한 끝이었습니다. 고통 끝. 근데 성경에서의 이 죽음과 재림은 단순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동시에 경건하게 믿은 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자 평결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날에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묻습니다. 한 군데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도키모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역이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출 전부 하십니다. 연출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적대자도 만나게 하고 고통도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 있느냐 요걸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사역 자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시려니와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재림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빨리 고통이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을 말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결론이 뭐겠어요? 세 가지 전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도 일으키시고 이런 사람 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명 저 사명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그게 우리가 아들로부터 얻은 생명을 교제를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C.S. 루이스가 표현한 말이 아주 적절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되어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답은 알고 있잖아요.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 온매무새를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온매무새를 단장하는 것, 이 세상에서 단장하는 건요,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빛에 비하면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어떤 여인이 온매무새를 단장을 해. 그러니까 햇빛, 밝은 햇빛 속에 가야 되는데 빛이 희미하니까 등잔불 밑에서 이제 다듬어 이걸 자꾸 다듬는데 이렇게 다듬은 상태에서 다시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 옷단장을 하게 되고 온매무새를 꾸미게다 보게 되면은 비록 침침한 데서 했을지라도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희미한 겁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빛에 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내가 오늘 또 말과 행실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다 보게 되면 완전한 빛이 왔을 때 비슷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빚어주신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 참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온매무새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때가 묻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재림신앙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날짜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실지도 우리 잘 몰라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영역이 뭡니까? 매일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림신앙이에요.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제와 또 다른 또 관계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부끄럼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